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인데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되는 기도는 주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지 않는 기도들도 있어요. 본이 되는 기도도 있고 본이 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기도는 이제 문맥을 잘 파악하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에 나온 기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아주 본이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도를 좀 배워보고 싶다, 성경적인 기도를 나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에베소서 1장과 3장을 보고 배우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에베소서 3장은 지난번에 다뤘고요. 오늘은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얘기해주고 있죠.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간구하고 있죠. 성도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기도를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정말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두 가지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도 부르셨습니다. 오로지 구원받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라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교회로 함께 모여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이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른 형제자매들과 함께 지역교회로 모여서 부딪히고 배우고 섬겨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친한 한두 사람하고만 교제를 나눈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부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부름받았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사역으로 부름받았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저는 구원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심 받은 거고요. 그 부르심에 제가 응했죠, 이미. 그래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무엇인가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부르심이고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이 세상에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크게는 우리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 사회에, 또 좀 작게는 내 가정에, 또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일들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성공해서 잘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나중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육체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결승점을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도 변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할 가장 큰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이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일은 작은 것이고 하찮은 일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알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간절히 바라던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과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이 무엇이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셨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병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병에서 나아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고 선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때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자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육신을 기쁘게 해줄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기도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목적이 물질적인 데 있다면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더 연약해지거든요. 그렇죠. 늙고 나이 들고 병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변화되는 것이라 목적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는 연약해지지만 연약함을 향해서 나아가죠.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더 강건해질 수 있어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된다면 한눈 팔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거나 낙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 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고 또 동시에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인간의 굶주림의 고통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목마름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는 모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매를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아도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전에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좋은 환경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배우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죄가 없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죠. 완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100%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머리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체험적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자, 인간을 완벽하게 대변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완전해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누가 병들면 그 사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급적이면 고난을 좀 주지 마시기를 기도하죠. 근데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어요. 고난이 없이는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시선이 장애물이 아니라 결승점에 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장애물을 바라보고
달렸다가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승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야만 장애물을 제대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결승점,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것, 결승점을 바라보는지 혹은 장애물, 세상과 고난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의 경기를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운 때를 다 누구나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어려운 때와 고난으로 인해서 경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다른 성도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왜 하죠? 우리가 뭘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온전히 모르고 또 온전히 믿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또 우리가 때로는 왜 실망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조그마한 물질을 구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먹이시고 지구를 또 발받침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는 재물, 금이죠, 재물, 돈,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황금이 보도블록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 집에 타일이 황금으로 되어 있다면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금반지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걸 줍기 위해서 멈춰서 그걸 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주로 문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진주와 같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모형이요 그림자죠. 뭔가 가치가 다른 진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벽이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죠.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돈으로 인해서 온종일 걱정하고 혹은 혹시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누굴 비판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른 것을 구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입니다. 우린 걱정하고 염려하며 불안해서 잠도 못 자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사는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 염려하고 있어요. 다 세상 염려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도 먹이시는 하나님인데 자신의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 재물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저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들이 굶어 죽기 전에 미리 먹을 것을 주겠죠, 당연히.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상속재산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신 것, 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 이것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간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기도 제목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하나님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더 이상 그렇게 심각한 기도 제목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다시 태어나게 되었죠.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을 다시 낳아주셨죠. 우린 다시 태어났어요. 성령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염려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 그분의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성경 여기저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물론 스스로 일어나셨죠. 하지만 또 성경 다른 곳에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시고 지탱해주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신실함이나 자신의 인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 권능을 믿는 자신 안에 그 권능이 믿는 자신 안에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지탱하시고 또 온 세상을 먹이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거기에 신앙의 답이 있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해? 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좀 잘 되지 못해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좀 잘 못돼도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같이 들림받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기대 수명이 있잖아요. 그 수명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몸이 좀 건강하지 않아도 어려운 병에 걸려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렇게 엄청나게 큰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시나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주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죄를 가지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셔서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부터 떠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을 일으키셨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오시겠죠.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시고요, 이 세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근데 저는 주님의 재림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가지고 오실 것들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위대하고 엄청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 누구신지 그 형제가 알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나 군대나 왕이나 통치자도 저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환경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유지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국과 정부와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옥의 권세에 패배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교회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고 죽음을 뚫고 유유히 나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구한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각자가 자기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자기 안에 모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우리 다른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도 그 형제를 파멸시킬 수 없고 어떤 상황도 절망적일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교회도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특히 교회의 주인이시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투표를 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지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하거나 지지한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교회에 관한 것은 무엇이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의 모든 회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거짓 형제들이 와서 교회를 망칠 것을 염려하고 있어요. 교회를 망치는 것은 로마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도 아닙니다. 잘못된 형제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죠.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법을 정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은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하나도 구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 안에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것을 구했는지 아세요? 만약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속한 지체라는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 다른 지체와 다투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서로를 위하죠. 팔이 다리를 대적하거나 발이 허벅지를 대적하지 않죠.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손이 발에 상처를 입히면 그건 결국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거침이 되면 그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자매에게 주는 상처는 결국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실 기독교의 본질적 문제가 있죠. 또 이 독립침례교회들의 문제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믿는데 서로 대적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독립침례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또 어떤 문제로 논쟁을 일으키고 떠나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서 서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몸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될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저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맡겨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징계해 달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켰던 능력이 여러분 안에도 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죄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 어떤 분이 거하고 계신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